아, 뒤에 있습니까? 조명이 밝아서 제가. 아, 혼자 있나? 다 있습니까? 와, 세시원하고 장난 아니게 잘하더라고요. 예, 계속 해라. 하다 보면 더 잘할 수도 있고, 잘생겼고, 야, 우리 딸 있는데, 아들은 없고, 제가 딸기갑니다. 딸내미 기집애 가시나가 있어가지고요. 예, 97년산하고 99년산하고, 또 쌩쌩한 2004년산도 있습니다. 예. 생각 있으면 말해라.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예, 아, 너무 귀합니다. 이렇게, 보통,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요즘 찾아보기가 씨가 말랐더라고요, 교회들이. 그런데 이렇게 신강교회는 살아서 또 우리 젊은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 얼마나 보기 좋고 귀합니까, 그죠? 이렇게 저 오락실 가서 놀든지 게임방 가든지 또 오빠야 하고 이렇게 가서는 오빠야 이 노래도 있더라고요. 오빠야를 찾아가든지 하면 되는데 또 오빠야 안 가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참 찬양하는 모습 너무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해야지. 너는 가만히 있나, 야. 어른들이 이렇게 축복해 주는데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껏 자녀들 축복하고 또 아까 좀 전에 올라오다 보니까 꼬맹이들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아십니까? 부산의 성시아 운동본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부산교회 1000몇백 교회를 조사를 했는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괜히 물었죠, 그죠? 제가 괜히 질문했죠. 한 600개 이상, 600개 정도 교회만 주일학교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큰일이야, 큰일. 근데 신강교회는 다행입니다, 그죠? 이렇게 막 애들도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는 거 보면서 야, 서울 신강교회는 살아있구나.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애들이 있나 없나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됩니다. 신강교회는 살아있구나. 왜 내 손주는 없습니까? 여기 왜 아무도 인상이 별로 안 좋으시네. 다 내 손주인 줄 아시고, 예. 또 어떻게 압니까? 저 속에 내 손주 며느리가 있는지, 손주 사이가 있는지, 또, 예, 모릅니다. 그죠? 전 그렇게 결혼했거든요. 저희 교회 후배하고 이렇게 결혼했거든요. 그날이 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더 이렇게 막 신강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도 누리고 또 이 지역과 이제 나라와 민족을 감당하는 또 열방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멀쩡해 보이고 또 좀 살도 좀 이렇게 인격과 품위와 덕망을 골고루 이렇게 갖췄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인도 옷을 입고 오면 참 좋은 게요. 이게 표가 안 납니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입어도 이렇게 풍성해서. 그런데 제가 6주 전에 어라운드 6주 전에 댕기 피부라고요. 댕구열 들어보셨습니까? 댕구열. 네, 그거에 걸렸습니다. 제가 아신 분은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저는 그냥 좀 몸이 얼스름하고 춥고 그래서 이제 몸살약을 먹고 누웠는데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막 스펀지처럼 해가지고는요 계속 땀이 나는데 막 속옷까지 다 젖어서 또 갈아입고 누워 있는데 그래서 3일을 누워 있는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렇게 공부의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 운동장에서 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금방 일어나는데 내가 죄송하지만 나이가 먹어서 그렇나 왜 이랬지 이러고는 잘 안 나와서 그래서 토요일 날 아파가지고 주일 날 교회도 못 가고 혼자서 누워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다가 이제 화요일 날 좀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가 병원을 가보자는 겁니다. 약으로 받게.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체온을 재었는데 체온이 40도 이렇게 어라운드 40도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피 검사를 하고 그 다음날 보니까 이제 백혈구 수치가 이제 15만 정도가 적정 수준인데 백혈구 수치가 보니까 6만 2천 정도까지 확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밥맛도 없고 특징이 그래 밥맛이었거든요. 밥맛도 없고 먹기도 싫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다이어트를 했는데 물론 지금 다 회복됐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좀 아팠습니다. 근데 뭐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한테 이제 아픈 와중에 강제적으로 이제 2주 동안은 아내가 집 밖을 못 나가게 만드니까 이렇게 좀 괜찮아도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목이 또 물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강제 구금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대통령도 아닌데 이렇게 강제 구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으면서 책도 많이 보게 되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아픈 중에 이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참 더 친밀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아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뭐 사람들 만날 일 없고 뭐 사람들하고 접촉 안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속에 제 마음 가운데 내 신앙의 뿌리, 내 삶의 뿌리, 우리의 뿌리가, 나의 뿌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가 이 인도까지 왔을까?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디에서 뭐 뚝 뛰어난 거 아니고 일곱 걸음입니까? 8걸음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존도 아니고 이렇게 시초가 있고 근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달성서시 현광공파 몇 대 손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을 쭉 해보니까 우리 집안에 제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는 기억이 없고 뵌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일 막내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보면 저희 외할머니가 좀 오래 생존해 계셨습니다. 외할머니 중요합니다. 할머니 잘 들어야 됩니다. 외할머니. 근데 그 할머니를 생각하면 늘 어떤 분이셨냐면요. 그분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빨래 찢겨 놓고 A자도 모르시는 분이셨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학파였습니다. 무학파. 무학도사의 자녀가 아니고 학교 근처를 가보신 적이 없다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태어나신 게 1912년 어라운드 그때 나라도 뺏기고 아무것도 없는 때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는 자라다가 보니까 10몇 세 때 되면 또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집도 빨리 갔네. 요즘에는 30 넘어도 안 가던데 이렇게 40대 해야지 뭐 갈까 말까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또 얼마나 또 시집을 또 빨리 보냈습니까? 그죠? 10대. 그러니까 10대에 결혼해가 10대에 자녀 낳고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1912년이면 나라가 완전히 황폐하고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나라면 그렇게 가정적으로도 자녀를 키우고 또 남편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좀 우리나라 남자 옛날에 이렇게 한량이네, 한량. 가정에는 별로 관심 없고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사를 쫓아서 이렇게 사셨네요. 그러니까 가정도 건사해야지, 자녀도 키워야지,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봤습니다. 참 우리나라의 어려운 시기. 그리고 좀 지나서는 6.25 전쟁이 났네요. 젊을 때는 6.25 동란. 그리고 좀 있는데 이렇게 크다고 보니까 이제 좀 자녀 다 키웠다 싶은데 자녀들이 또 아들이 2명 있는데 아들 2명이 다 목사한다고 나가버려요. 혼자 이제 평생을, 남편도 일찍 여기 혼자 계속 평생을 사신 겁니다. 제 기억 속에 저희 외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냐면, 제가 이제 마산시 장군동 4-4가 8-15번지에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는 사신 데는 지금은 부산시 이름도 옛날에 경상남도 창군 천가면 성북리 455번지. 가덕도 신학만 아시죠? 가덕이십니까? 세상이 좀 it's a small world. 예, 세상이 좁다 그죠? 가덕도. 제 생각에는 시내버스를 타고 마산에서 진해라는 도시를 가서 거기서 빨간 버스를 타면요, 예전에는 신장로라고 아시죠? 그 신장로. 버스 타고 내리면요, 엄마니 손잡고 내리면 그 버스가 확 지나가고 난 뒤에 먼지가 막 이러면 그 먼지가 얼마나, 그 신장로를 내려서는 또 배 타기 위해서 좀 걸어가면 이렇게 용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용원 신항만 그 근처에. 용원에서 또 배를 타면 통통배를 타면 통통배가 왜 통통배인 줄 압니까? 몸이 통통통통통 이렇게 뜁니다. 그래서 통통배입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또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또 걸어서 한 30분 가면 이제 할머니 집에 있어요. 근데 방학 때나 이렇게 할머니 집에 가면 늘 할머니는 한 4시 반이나 5시 되면 해가 있을 때 저녁을 빨리 해 먹여요, 저희들은. 그리고 저녁을 먹이는 자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자라한다고 또 자야지 갈 데도 없고, 옛날에 호롱 뿌리고 뭐 나갈 데도 없으니까 가만히 화장실도 밖에 있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는데요. 그리고 자고 있으면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러면 자서 눈을 뜨면 할머니가 안 계셔요. 그럼 할머니는 어디 가셨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재워놓고 밤만 되면 호롱불 하나 들고 교회 예배당을 찾아가시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그 노래가 이렇게 불릴 줄 몰라요. 제 기억, 어릴 때 기억은 그렇습니다. 늘 주님을 남편 삼아서
예전 교회는 마룻바닥 아닙니까? 그죠? 마룻바닥에 시골 교회 뭐 난방시설이 있습니까? 냉방시설이 1년 360일이 그 마룻바닥에 방석 하나 깔고 거의 엎드려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하셨네요. 제 신앙의 뿌리가 어딘가 생각해 봅니다. 그 우리 외할머니의 그 기도에 눈물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이게 한 개인 우리 가정사이기도 하지만은요, 이게 우리 한국,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이 조그만 땅덩어리 한국 교회를 복을 주셨겠습니까? 세계 열방 강국 속에 끼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사람들을 짱깨라 부르고 일본 사람을 쪽발이라 부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중국을 깔보고 일본을 무시하잖아요. 그죠? 세계 최강국들인데 우리 그 사이에 조그만데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람들을 무시합니까? 중국 짱깨라고 막 하고, 일본 놈들을 보면 맨날 쪽발이 게다 쪽이라고 맨날 이야기하고, 이렇게 와라바시상이라고 맨날 놀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세계 강국 가운데, 그것도 나라도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고 전쟁이 나서 폐허가 되고 일제강점기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존경합니다. 부모님 세대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있고 이 나라가 있는 겁니다. 한 분밖에 아멘 안 하셨습니까? 그냥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냥 나타나는 게 어디 있고 그냥 역사가 나타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아무 소망이 없는 이 나라와 민족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릎으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린 나라가, 드린 교회가 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이, 작금의 상황이 저 어르신들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희 세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훌륭한 부흥하는 교회를 물려받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물려줘야 될 교회는 이제 쇠락하는 교회를 물려줘야 됩니다. 신강교회 말고, 신강교회는 중고등부 찬양도 하고 뭐 주일학교들도 바글바글한데, 평균적으로 제가 설교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산에 있는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교회, 예? 서울에 있는 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 그 조사를 해보니까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30년 뒤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한 교단은요, 충격적인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1년에 1000명 교회가 10개씩 없어지고 있어요. 20개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제가요, 참 죄송한데, 우리는 이 찬란하고 복된 교회의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의 세대의 징검다리가 되어 있는데, 물려줘야 될 교회는 쇠락하는 교회. 물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읽은 이유는, 다 그냥 읽었겠습니까? 그냥 가서 전도해라, 선교가 사명이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이 말씀을 지상대명령이라고,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땅 위에서 최고의 명령, 최고의 말씀으로 주셨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갈릴리 출신 제자들은, 이들의 세계관은요, 세로 22, 가로, 맞습니까? 세로가 이거 맞죠? 세로 22km, 가로 11km, 이 갈릴리 호수가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갈릴리를 뭐라고 했냐면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지중해도 가본 적도 없고요, 그들은 대서양이 뭔지도 본 적도 없고요, 태평양도 건너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좁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가장 북쪽에 촌이라고 불리는 갈릴리 지역에서 그들이 생애를 연명하고 어업으로 세계를 연명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을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되리라. 와, 이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 독산동은 네 거다, 알겠지? 그래도 독산동, 야, 금천구 시흥까지 내가 너에게 맡긴다, 네가 감당해라. 그럼 그만해도 부담스러웠는데 서울시도 네가 해야 돼? 대한민국까지 줄게? 와,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자식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걸 내가 다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다니라고 하면 좀 영광스럽기도 하지,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그냥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너희가 억지로라도 전도해라고 하시는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니라요, 제자들에게 그들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푸른 하늘, 가을 하늘에 푸른 하늘을 안 만들어준다고 우리가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적색 하늘이라든지 까만 하늘,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와서 얼마나 좋은지, 이번 주에 왔는데, 화요일 날 왔는데요, 하늘이 푸르고 맑고 깨끗하고 빵빵 소리도 안 들리고 쓰레기도 없고 소도 없고, 와, 매일 만나서 매일 봐서 잘 모르시겠지만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만약에 하늘을 푸르게 안 만들고 까만색 칠한다고 누가 불평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용산에서 이렇게 자는데요, 한강 다리를 건너서 63빌딩 옛날엔 제일 컸는데 더 큰 빌딩도 막 있더라고. 그 옆에 이렇게 노을이 지는데 딱 보는데 감동이에요. 와, 아름답다. 매일 보셔서 모르시죠? 하나님이 노을을 까만색으로 칠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아티스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술의 경지가 뭔지, 극치가 뭔지, 우리의 눈으로 보던 모든 것들을 아름답고 우리가 살기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놀랍도록 우리를 위해서 배려하시고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걸어다니는데 불편하십니까? 불편 안 하잖아요. 발로 아무도 내가 발로 걷고 있다 느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도록, 그죠? 우리 눈으로 이렇게 자연스러워. 만약에 이게 로봇처럼 돼가지고 목을 돌릴 때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야, 왼쪽으로 조금 더 가라 이러면 얼마나 불편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리고, 그죠? 옆에 누가 왔는지 안 오는지 한순간에 다 보잖아요, 그죠? 기도하다가 이렇게 딱 보면 다 보이잖아요, 옆에 누가 왔는지 안 오는지, 그죠? 우리 귀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찬양하면 이게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삑사리 나는지 안 나는지 찬양대 다 보면 다 들리잖아요, 그죠? 모르는 척 해서 그렇지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 프로들 아닙니까? 이 귀로요, 이렇게 모든 소리를 분별하고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좋은 카메라도요, 뭐 10,000원짜리, 만원경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기자들이 이런 카메라도 이 두 눈으로 자연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이 렌즈와 같은 자연 이 눈처럼 이렇게 흉내를 낼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공짜. 아멘? 다 공짜. 약간 잘 안 보이면 이거 2개 더 쓰면 눈 4개 이렇게 다 공짜. 근데 눈이요, 이 2개만 있으면 되는데 이 뒤에 2개 달렸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골치 아픕니다. 어디로 가야 되면 뒤에 차고 앞에 오는데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냥 딱 2개만 앞에만 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감동이 안 오십니까? 이 바람 눈썹이 그러면 만약에 계속 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가다 끊겼는데 눈썹이 계속 길면요, 제가 설교하다가 계속 들어 올리고 이것도 드라이하고 이렇게 요즘 여자애들 좋아하던 펌 단다고 이거 달아놓고 스몰 펌 이렇게 달아야 됩니까? 이 그루브라던데 애들이 요즘 이렇게 여자애들이 요즘에는 길거리에 이거 달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시라고. 내가 목욕탕 갔다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 이게 유행이라고. 한국 와서 이번에 봤습니다. 이게 유행이라 이렇게 달고 다니래, 가시나들이. 걸그룹 한다고 다 따라하던데. 그런다 걸그룹이 되나? 이렇게. 근데요, 눈썹도 이렇게 그룹 했네. 근데 이게 가다가 다 끊겨가지고 딱 적당하게 문신까지 넣어도 표 안 날 정도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는요, 제가 하라면 오늘 저녁까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리 인체의 비밀, 세포와 세포, 제가 이렇게 팍 댕구가 왔을 때 이 백혈구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머전시 걸리. 그래서 저는 막 혈압이 올려서 이걸 쫓아내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이 막 몸에 납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싸우고 생산되고 골수로부터 해가지고 이게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기면 자연 치유할 수 있다.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이게 얼마나 많은 이 세포 조직이 열심히 이래가 백혈구가 만들어진 줄 압니까? 레드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원더풀합니다. 아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은 삑사리가 안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과학은 좀 약하시나? 책을 덮으신 지 오래되셨. 태양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중고등부 찬서. 태양 다음에 뭐가 있노? 이것들이 책을 덮었나? 수, 금, 지, 화. 이까지만 합시다. 더 넘어가면 곤란하니까 서로가 뒤차가네. 수, 금 다음에 지구, 금성, 지구,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가요 360을 이렇게 돌아가는데 비행기 타봤지? 비행기 너무 고급 이야기입니까? 차 타면 시끄럽잖아요. 그죠? 버스 타고. 근데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죠? 막 공항 근처에 살거나 이러면. 근데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 진짜 아무 소리가 안 날까요? 설마요. 하나님이요, 이게 딱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도록요, 딱 들을 수 있는 만큼만 딱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높은 소리 들으면요, 우리 이게 매일 다 들리는데, 이렇게 일정 범위만 듣는데, 여기 지금 있는데, 저 집에 있는 소리까지 다 들리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드라마 소리까지, 옆에 집 드라마 소리 다 들리고, 막 통화 소리 다 들리고, 소모저처럼 이렇게 다 들리면 곤란함. 근데 하나님은 다 일정 범위 안에 있도록, 일정 데시벨 안에 있도록, 전문 용어로. 개들이 한 번씩 밤에, 하는 게 왜냐면, 개들은 고주파에 이렇게 듣거든요. 뭐, 우리가 잘 안.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개처럼 안 만들고 딱 사람으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들어야 될 것만 듣고, 또 우리가 너무 남의 소리 많이 들으면 곤란한데 그것도 안 들리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멘. 너무 기다고 살지 마시고, 그렇다고 이렇게 계시고, 이 지구가 돌아가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도록 우리가 컴포터블하게 잘 때마다 잘 자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 지구가 수, 금성 쪽으로 약간만 붙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런 우리 전부 다 핫바 됩니다. 핫바 아시죠? 이렇게 애들 그렇게 소세지 먹는 거 완전히요 몸이 줄줄줄 내려가야 되는데요. 또 생각해보죠. 수, 금, 지 다음에 그 다음 뭐랍니까? 수, 금, 지 화성 옆에 가면요 우리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꽁꽁바 됩니다. 꽁꽁바. 그런데 창세 이래로 한 번도 삑살이 안 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365일 지구 창조 이래로 한 번도 사고 나지 않고 이렇게 뺑 돌아가도록 일정하게, 지구가 돌면 달이 돌고, 달이 지면 달이 가고, 태양이 떨면 달은 뒤로 가고, 이렇게 바닷물이 달에 쏠리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거 앞에 대고 막 저런 게 너무 신기하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 자연과 만물과 우리 인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판단해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이걸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비전이 인간의 불순종,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게 망가뜨려졌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만물이 탄식을 합니다. 엉망이 됐습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돌아오라 할 때 그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회개를 외칠 때 비웃었습니다. 결국에는요, 계속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과 이 인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경고를 우습게 생각하고 멸망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 의미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었는데, 세상에 이 땅 속에서 살아가야 할 미션이 있는데, 하나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미션을 성취해야 되는데,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미션이
파습을 하지 못하고 뭐라고 해야 되냐, 한국말로 못하는 영어 임파서블 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게 성취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는요 제자들을 딱 세우셔서 말씀하시기를 지상 명령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의 출신 성분이 낮고요, 그들의 세계관은 좁고요, 그들의 교육백은 형편없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 상태는요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인데, 근데 그들을 세우셔서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그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을 우리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의 삶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시고 그들을 살리신 그 고귀한 보혈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은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합니다. 요즘 한국 와서 제가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조물주 옆에 건물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조론, 다이아몬드 수조도 있고 무수조도 있고 흑수조도 있고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로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취업도 어렵고. 우리 교회도 지금 영적인 큰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 이슬람의 공격, 또 교회의 주일학교와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참 지금 우리 스스로 느끼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은 많이 하고요, 막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또 뭐 종교개혁 500주년이고 행사도 많이 하고 막 뭔가 뭐 계획을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정작 중요한, 주님이 우리 조국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마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의 영국을 아시지 않습니까? 옆에 나라 프랑스는요 시민대혁명이라고 피수청이라고 얼마나 피바다를 이루면서 나라가 정말 피바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영국은요 옆에 있는 나라인데 그게 없이 싹 지나갔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피바다가 아니라 웨슬리 형제들로부터 시작되는 회개와 사죄, 세계와 통해 자복의 눈물이 그 백성들과 그 나라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가 지지 않는 나라 들어 사용하시고 세계 곳곳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데 주님이 들어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왔던 미국의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감리교, 호주 선교사님들 보시면 그들이 젊은 세대에 하나님 앞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무디와 많은 선각자들이 Let us complete the task in our generation. 죄송합니다. 우리 시대에 이 사명을 완수하자라고 크게 외치고 있는 젊은이들이 일어나서는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사명을 따라서 가기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제가요 이화여대 첫 번째 졸업생들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5명인데 제가 이화여대가 미장원이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인가? 여자애들 봤는데요 머리가 막 근데 거기에 교수댁에서 딸들을 안 보내니까 호열자, 호와 다 5명 불러서 처음 우리 선교사님들이 교육을 시작한 게 이화여대. 그 사진을 보면서 내가 미장원 많이 있어야 되겠다. 와, 그 사진을 보면서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지금 제가 현대의 인도 21세기를 사는 인도에 살면서도 답답한데요. 막 빵빵거리는데 길거리 나가면 2차선이 5차선 되고 역주행해오고 막 이렇게 가로질러 가고 엉망이진창인데요. 지금 사는데도 답답한데 19세기 초기에 조국 대한민국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미국의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열방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그냥 있는 미국이 있습니까? 메이플라워로 신앙을 찾아왔던 그 선조를 따라 그 믿음의 젊은이가 일어서실 때요, 하나님 그 나라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백성,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도 거부하고 죽기를 가고 일사가고 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6.25 전쟁이 나서 아무것도 없을 때 목사님들이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복을 주시고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나라와 열방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국민학교 다 졸업하셨습니까? 요즘은 초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국민학교 때 우리 기억하시죠? 뭐 했습니까? 가을만 되면 하는 게 운동회 했지 않습니까? 운동회 하면 운동회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예? 계주 이어달리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어달리기 하면 운동회 하면 한 달 전부터 파란 띠 하얀 띠 형제간의 비극이 생기지 않습니까? 막 싸우지 않습니까? 동네 애들 줄 세워가지고 달리기 하고 난립니다. 혹시 운동회 상처가 있으십니까? 한 번도 대표를 못 뛰거나 뭐 1등 한 번도 못 해보고 참 잘했어요. 도장 안 찍어보셔가지고 노트 못 받으셨습니까? 동네마다 그죠? 연습하고 한 달 동안 막 따르릉 전화 왔어요. 천군이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하면 아니야 그건 거짓말, 백군이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난리가 법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죠. 그때 다 하고 마지막에 온 전교생이 앉아서 막 응원하는데 땅 해가 천군 백군 달리기를 막 시작하는데 꼭 가다가 보면 한 명이 뜰 아프고, 그죠? 뜰 안다는 얘기 모릅니까? 떨구잖아요, 그죠? 막 달리다 한 명이 엎어지고 자빠져가지고 바톤 터치하는데 바톤 놓쳐버리고 앞에 하고 옆에 하고 분위기 싸합니다. 경험이 없으시구나. 분위기 싸합니다. 이 계주의 제일 중요한 건 바톤이 타고 그 다음 계주가 띄워줘야 됩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결승까지 처음 이기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에 뛰는 사람이 뭐 어떻게 됩니까? 죽을 똥 살 똥 끝까지 해가지고는 역전하면 난리 법석 아닙니까? 백군이 이겼다. 천군이 이겼으면 그러면 천군이 이겼다. 막, 와, 그 승리의 쾌감.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비전, 새로운 비전. 이 비전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벌써 끝없는 제자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또 아까 재벌도 학력도 대경도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을 새롭게 사십니다. 제자들로 시작된 이 경주가 21세기 이때까지 달려왔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복음들이 전파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이 현장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가다가 지금 이 바톤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조국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쁘긴 한데 바쁜 것보다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사람을 만나고 상담도 하고 하는데 그것도 좋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가 덤성덤성 비면서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늘 교회들 가보면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교회들마다 있었는데 제가 군목을 갔다 오고 선교를 갔다 와서 보니까 예전에 제가 자랄 때 봤던 그 교회가 없어져 버린 듯 느낌이 듭니다. 갈 길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황금빛 인생 보러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더라? 마이 브라보 마이 하여튼 모르겠다. 하여튼 드라마도 많이 봐. 제가 어제 열심히 봤습니다. 와 보니까 진짜 재밌대요. 막 아가 저거 친모인 줄 알았는데 아니가지고 뭐 그 아가 뭐 또 아이라고 울고 불고 해가지고 와 내가 봐도 막 행복합니다. 근데요 주님과의 친밀함들은 점점 멀어지고
물론 드라마도 봐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방향성을 놓치고 있습니다. 야, 중고등부 잘 봐라.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 하나님이 니를 손을 놔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이 손에 있는데, 여러분 지금 노년에 걱정되시죠? 앞으로 어떻게 할까? 자식들도 믿지 못하겠고 남편도 믿지 못하겠고 아내도 물론 믿지 못하고, 그죠? 걱정되시죠? 걱정. 내 건강도 걱정되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인데 다음에 안 지켜주고 그 하나님을 믿을만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만큼 하자. 힘들어 죽겠다. 야, 나도 힘들어 죽겠다. 니 때문에 40년 동안 했으면 됐다. 80년이면 됐지. 죄송합니다. 때려서. 저도요, 성교 나가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들어오면 집이 있습니까? 절이 있으면 절에 갈 수도 없고 업종도 다른데 어디를 갑니까? 머리를 그때 깎을 수도 없고 받아주지도 않을 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교사들 물어보면요, 다들 지질이 불쌍합니다. 또 다 놓고 노니까 이제는 뭐 한국 오면, 제가 한국 왔는데 와, 한국은요 제가 못 따라갑니다. 얼마나 바쁜지 뭘 배우기도 힘들 거고 벅차고 휴대폰도 뭐 요즘에 기능도 많고 우리는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카톡만 하면 충분한데 뭐 복잡한지 뭐 카카오뱅크도 생겼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야, 그거는 뭐고 또 이렇게 무식하다니까, 무식이 충만하다니까. 점점점 이 격차가요, 한국은 너무너무 빠르고 다들 바쁜데 저는 인도에 있으니까 느릿느릿하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오늘 온나면 가면 5미닛 하면 내일 온난 이야기고, 그래서 내일 또 가면 순진하게 왜 또 왔나 싶으면 그 다음 내일 온나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런 문화 속에 살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천천히 이렇게 노브라브롬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예스인지 노인지 노브라브롬 옆으로 흔들면 잘 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서 노브라브롬. 근데 노라는 의미도 있지만 숫자로 액도 띵자로 반치체 아트 노 후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9개의 문제가 제에게 있구나 이렇게 노브라브롬.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익숙해져. 여기 오니까 막 한국에 왔는데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막 다니는데 어떻게 어리버리 이렇게 촌발충만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 주자로 지금 서 있습니다. 근데 바톤을 들고 뛰어야 되는 우리 조국 교회가 지금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겁먹고 유령이라 내니 두려워 말랄 때 같지 않습니까? 그때, 그죠? 저만 성경 봤습니까? 팍 일어나고 베드로 같은 성격이 좀 다혈질적인 초반에 끊잖아요. 팍 갔는데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또 가다 끝까지 갔으면 성경에 기록이 안 됐겠죠. 또 자 빠져주셔야지 한번, 그죠? 극적으로 이렇게 팍.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예수님이 아이고 인간아 언제 인간 되겠노 이렇게 정신 좀 챙기라 한번 담그고, 정신 챙길래? 아직 멀었다. 기분이 어떻노? 아직 멀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잘 보면요, 예수님의 액션 가운데 가장 멋있는 액션은 손을 내밀으셔서 잡아주십니다. 이 손은 움켜 잡으라 있는 게 아니라 내어 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철학적인 이야기입니까? 손이 이렇게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싸우자는 거죠. 그런데 손을 탁 내밀면 어떻습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 축복할 때 이렇게 쫙 하잖아요. 그죠? 찬양할 때도 이렇게 찬양합니까? 주예 이럽니까? 안 하잖아요. 손 이렇게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잡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면요, 성경 말씀 앞뒤 맥락을 잘 보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 때 그 전에도 이렇게 갈릴리 바다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골란고온이라고요. 헐몬산 그 있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예를 133년에 그게 헐몬산에 그 얼음 눈이 있는 그게 만년설에서부터 차가운 바람이 밤중에 쫙 불면서 여기 뜨거운 여름에 덥잖아요. 그죠? 이렇게 더운 여기 호수에 그게 기온하고 만나면 이렇게 탁 뭉치면 이렇게 북서풍이 막 그러면 이게 바람이 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뱃사람이고 그 갈릴리에서 뼈가 굵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경험. 그리고요, 그들은 그런 파도와 바람을 마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바람이 안 불고 파도가 안 치는 게 아니라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와, 요즘 어려워 죽겠다, 요즘 너무 힘들다, 살기가 왜 이리 빡빡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역사상 한 번도 잘 산다고 이야기해본 적 없습니다. 매일 하는 이야기가 못 살겠다고 죽겠다는데, 그런데 다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이렇게 이번에 추석 때 보니까 10일 연휴 동안에 인천공항이 막 사진을 보니까 야, 가관도 아니더만은요, 못 먹고 못 살면서 인천공항을 어떻게 갑니까? 버스비도 비싸서 못 가지. 그런 상황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겠다 했는 적이 점점점 멀어지는데,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지 먹을 것, 지 챙길 것 다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없는 겁니다. 맞지? 너무 찔립니까? 제가 이야기하니까? 근데 잘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 손을 들쳐서 끄집어내 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뭐냐면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옆을 쳐다보고 환경을 쳐다보고 상황을 고려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정작 중요한 주님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마틴 로이드 존스가 영적 침체학 책이에요. 가장 제가 어릴 때부터 읽으면서 가장 참 임팩트 있게 읽었던 책이 이게 뭐냐면, 영적인 침체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봐야 되는, 주님을 봐야 되는데 다른 걸 봅니다. 상황은 한 번도 우리 편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호의적일 수가 없, 더 악화해져 갈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세대들은요, 더 악한 세대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방향성을 전하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만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선교 보고하면 사진 보여주고 저 사역 잘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찰칵찰칵하고 뭐 이런 거 잘할 수 있죠.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감성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사명을 자각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선각자가 되고 이 시대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외치고 우리가 이때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권을 이 땅에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경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서울 신관계가 영적인 부흥의 진흥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관계가 다시 한번 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우리 존귀한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남아있는 생에 두렵고 염려되고 상황을 보면 점점점 어려워지고 미궁에 빠지는 것 같지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주님이 이때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남은 생애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우신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싸우고 막 의논하고 이럴 생각이, 지식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들하고 모일 때마다 사모하고 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세운 종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적진을 돌파하고 영적 특전사가 되어서 이 나라와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길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참 니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 참 잘했다, 참 멋졌다, 세상이 뭐라고 하는 평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완수했구나, 미션 컴플리트, 멋지다, 이 약속된 칭찬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명이 뭡니까? 목숨을 다해서 이루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 남아있는 생에 주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힘이 없다고요?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를 복주십시오. 목사님, 장로님들, 우리 직분자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신광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가 끼리만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 주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울 신광교회를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애를 통하여, 남은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영적인 침체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인 침체를 깨우는 자, 파수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울신강교회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복음을 외치고 열방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소서. 세례요한을 하나님 세우셔서 오실 주님을 위하여 외치는 소리가 된 것처럼 우리 서울신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쓰임 만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울신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과 모든 죄의 종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나누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